1860년 콘스탄티노플에 이른 새벽 한 작은 수녀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무릎 꿇은 수녀들의 입술은 성모 마리아를 향한 찬가를 속삭였고 그 소리는 돌담 너머로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기도는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때문이었죠. 무거운 군화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녀원장은 눈을 들어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시선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오래전부터 속삭여져 왔던 것이었으니까요.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들, 사라진 수도원들, 돌아오지 못한 신부들, 그리고 침묵 속으로 사라진 신앙인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녀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조용히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조용한 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사라져가는 신앙의 마지막 숨결. 바깥의 소리는 이제 문 앞까지 다가왔고 수녀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한 수녀원의 운명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된 거대한 이야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공개적인 예배에서 비밀스러운 속삭임으로 변해갔는지, 어떻게 성스러운 헌신이 침묵의 저항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화려한 제국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종교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지워나간 정책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어두운 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세기에 걸친 정책들이 어떻게 성스러운 헌신을 침묵의 저항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차가운, 감정 없는 숫자들이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거든요.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을 때 아나톨리아 지역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 땅에 뿌리 내린 공동체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후예들, 아르메니아 상인들,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 그리고 수많은 수도원과 성당에서 기도하던 수사들과 수녀들이었죠. 하지만 1924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터키 공화국이 세워졌을 때 그 숫자는 단 2%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거의 500년 동안 기독교 인구는 10분의 1로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도 아니었죠. 이것은 법적, 사회적, 경제적 압박의 결과였습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진행된 과정이었습니다. 기독교 기관들은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지야라는 이름의 특별세가 부과되었고 토지 소유권에는 제한이 걸렸으며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었고 시스템이었으며 제국의 의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정복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회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총대주교가 처형되었고 수백 명이 추방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총대주교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목소리였고 정체성의 상징이었으며 희망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신자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누가 성사를 집전할까요? 누가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까요? 제국의 목표는 완전한 말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폭력적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흡수와 통제였죠. 신앙을 복종으로 바꾸는 것, 경배를 관리 가능한 의식으로 축소시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정체성 자체를 제국의 질서 안에 녹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직자 지도부의 상실은 신자들에게 깊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줄 사람이 없었고 교리에 대한 의문에 답해 줄 권위가 사라졌으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특별히 취약해진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수녀들과 여성 교육자들은 전통적으로 신앙 교육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성경 이야기를 전했으며 문맹인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할 때문에 그들은 제국의 눈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면 신앙 자체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수녀원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경우 폐쇄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흩어졌고 그들의 역할은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스만 제국은 단순히 힘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억압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딘미 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딘미, 이 단어는 이슬람법 아래에서 보호받는 비이슬람 교도를 의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대해 보이죠. 보호받는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딘미는 2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직 사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공개적인 종교 행사는 금지되었고 새로운 교회를 짓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종탑에서 종을 울리는 것조차 제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기독교인의 증언은 무슬림의 증언보다 낮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강도를 당했고 범인을 목격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법정에서 당신의 증언은 범인의 무슬림 친구 한 명의 증언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무력감뿐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법적 지위는 체계적인 면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범죄는 종종 처벌받지 않았고 이는 두려움과 침묵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당함은 일상이 되었고 정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위계는 명확했습니다. 무슬림이 정점에 있었고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용인되되 통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존재할 수 있었지만 번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정책이었습니다. 문서화되고 공식화되며 제국 전역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체계성이 더 끔찍했습니다. 폭력은 저항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차별은 무기력을 낳습니다. 싸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바꿀 방법도 보이지 않으며 세대가 지나면서 그것은 단순히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제도화된 열등함 속에서 수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부모가 그랬고 그들의 부모가 그랬으며 이제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멀어졌고 저항의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심리적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굴욕감, 자신의 증언이 가치 없다는 것을 아는 무력감, 그리고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절망감 말입니다. 하지만 제국은 단순히 법으로만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보로 지배했습니다. 오스만 관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수도원과 수녀원은 등록되었고 인구가 기록되었으며 재산 목록이 작성되었고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제국은 정확히 무엇을 어디서 통제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 하나가 너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갑작스러운 세금 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독립적으로 보이면
보안 조치라는 명목으로 강제 이주가 명령되었습니다. 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예고 없이 나타나 장부를 점검하고 건물을 조사하며 주민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설교하는지, 어떤 성경 구절이 익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하는지 말이죠. 많은 수녀원들이 몰수되었습니다. 명목은 다양했습니다. 미납 세금, 안보 위협 또는 단순히 제국의 필요라는 모호한 이유였죠. 몰수된 건물들은 군사 막사로, 행정사무소로 또는 무슬림 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수녀들은 쫓겨났고 그들의 성물은 압수되었으며 그들이 평생을 바친 공간은 하룻밤 사이에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억압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료적이었고 방법론적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폭도들의 약탈이 아니라 서류 작업을 통한 지배였습니다. 도장과 서명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폭력이었죠. 유럽 외교관들은 이런 정책들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본국 정부에 편지를 보냈으며 때로는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강대국이었고 유럽 열강들은 교역로와 동맹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몇 개의 운명은 국제 정치의 큰 그림에서 작은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기록 보관소들은 이 점진적인 문화적 침식의 증거로 가득합니다. 재산 양도 문서, 세금 평가서, 검사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각각의 문서는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보면 그것들은 신앙 공동체를 천천히 질식시키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서류와 관료제를 통한 침식, 이것이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억압은 물리적 통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고 더 교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적 동화였죠.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공동체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공동체들은 터키어를 사용하도록 압박받았습니다. 전례에서, 행정문서에서,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말이죠. 그리스어와 아르메니아어 같은 전통 언어들은 점차 공공 영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이고 문화이며 집단 기억입니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복장도 통제되었습니다. 수녀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수도복 대신 오스만 제국의 관습에 맞는 옷을 입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거대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복장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누가 우리이고 누가 그들인지, 무엇이 신성하고 무엇이 세속적인지를 구분하죠. 그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은 정체성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수도원들은 정부 관리들을 숙박시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공간이 행정사무실이나 임시막사가 되었습니다. 학교들은 오스만 아카데미로 전환되었고 기독교 신학과 성인들의 역사는 교과 과정에서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배웠지만 그들이 배우는 것은 제국이 승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종교 예술과 성상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조각, 성인들의 이미지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제국의 상징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튤립 문양, 술탄의 서명, 이슬람 서예가 기독교 성소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공간의 재정이었고 신성한 것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개혁은 특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은 이슬람이 승인한 교과 과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신학은 축소되었고 성인들의 이야기는 삭제되었으며 성경, 연구는 최소화되었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오스만의 역사, 이슬람의 기여, 그리고 제국의 위대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세대는 자신의 신앙 유산과 단절되어 자라났고 그들의 정체성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저항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종종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여성들은 조용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기도를 계속했고 지하에서 가르쳤으며 금지된 의식을 밤의 어둠 속에서 거행했습니다. 생존의 이야기들은 놀랍습니다. 어떤 수도원들은 예배당을 저장고로 위장했습니다. 성물은 벽 뒤에 숨겨졌고 필사본은 지하실에 묻혔으며 십자가는 분해되어 평범한 목재 사이에 감춰졌습니다. 낮에는 그들은 순응하는 신민처럼 행동했고 밤에는 신자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고 긴 게임이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신앙을 보존하려는 결의였습니다. 지워지려는 시도는 심리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은 공개적인 선언에서 내면의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승리의 신학에서 인내의 신학으로 전환되었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개선 행진이나 장엄한 성당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의 조용한 기도,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는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억압은 또한 하이브리드 영적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와 오스만의 영향이 뒤섞인 순수하지도 않고 완전히 타락하지도 않은 무언가였죠. 기독교 가족들은 터키 이름을 채택했지만 세례명은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휴일을 공개적으로 준수했지만 기독교 성일은 사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이 적응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수세기에 걸친 억압 속에서도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에게 신앙은 단순히 영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도구이기도 했죠. 개종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행사가 되었고 선전 도구가 되었으며 제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개종 의식은 정교하게 연출되었습니다. 공공광장에서 열렸고 관리들이 참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개종자는 이슬람 신앙 고백을 낭독했고 새 이름을 받았으며 제국의 품에 환영받았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권력이었고 육체에 대한 권력보다 더 지속적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두려움의 물결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개종했다면 다음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반란을 억제했습니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개종은 안전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공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당신은 법정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으며 차별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신앙, 당신의 유산이었죠.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교환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영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분열되었습니다. 한 자녀는 법적으로 무슬림이 되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다른 자녀는 비밀리에 기독교인으로 남았지만 공개적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족 식사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무엇을 믿는지, 누가 누구를 배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말이죠. 신뢰는 사라졌고 친밀한 관계조차 의심의 그림자 아래 놓였습니다. 제국은 심리적 통제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인센티브와 두려움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당근과 채찍, 기회와 위협, 희망과 절망을 조합하는 방법을 알았죠.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정체성은 침식되었고 개종의 흐름은 계속되었으며 공동체는 축소되었습니다. 개종의 정치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국은 당신의 복종을 원하고 당신의 순응을 원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너무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영혼의 정복은 땅의 정복보다 더 영구적이었습니다. 영토는 재탈환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정체성은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억압을 추진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행정기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진정한 힘은 칼이 아니라 장부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인구를 관리하는 행정 네트워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세금 납부 내역, 인구 조사 데이터, 토지 사용 패턴까지 말이죠. 각 공동체는 번호가 매겨졌고 분류되었으며 추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빅데이터 감시였고 놀랍게도 16세기와 17세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록 관리의 효율성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제국의 관료들은 어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무기였습니다. 억압의 비인격성이야말로 가장 섬뜩한 부분이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 시스템을 움직였습니다. 관료는 기독교인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숫자를 채우고 할당량을 맞추며 제국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죠. 교회와 수녀원은 미납 세금이 누적되면 제국 재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몰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책정하고 납부 실패를 기다린 다음 합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었죠. 법적으로는 완벽했고 도덕적으로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무역 제한은 기독교 마을들을 국가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없었고 독립적으로 번영할 수 없었으며 자급자족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목줄이 정치적 통제의 도구가 되었죠. 돈이 필요하면 제국에 와야 했고 제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항은 굶주림을 의미했고 순응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이 관료적 시스템은 다른 제국들과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 정교회가 아닌 기독교인들은 유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불교와 도교 수도원을 통제하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등록, 감시, 제한, 그리고 필요할 때 압류하는 패턴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제국들은 서로에게서 배웠고 통제의 기술을 완성해 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차가운 합리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잔인한 정복자가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자였습니다. 그들은 분노로 파괴하지 않고 계산으로 관리했습니다. 연민보다 거버넌스를 선택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더 끔찍했습니다. 폭력은 끝이 있지만 관료적 억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장부에 적힌 한 줄의 글이 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도장 하나가 수색이 된 수도원을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서명 하나가 가족들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문서화되었으며 정당화되었습니다. 전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작업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관료적 억압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체계적 억압은 기독교 정체성 자체를 변형시켰습니다. 신앙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 되었죠. 이것이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상상해 보세요. 세대가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점점 더 두려움과 연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기도는 속삭여야 했고 십자가는 옷 속에 숨겨야 했으며 성경은 바닥 밑에 감춰야 했습니다. 신앙은 공개적 선언에서 비밀스러운 행위로 변했고 이 변화는 영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스러운 상징들이 모독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폭력의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분명합니다. 평생 기도했던 교회가 창고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 부모님이 세례받았던 글꼴이 부서지는 것을 보는 것, 할머니가 기도했던 성모 마리아의 성상이 벽에서 떼어내지는 것을 보는 것 말입니다. 각각의 상실은 작은 죽음이었고 집단적으로는 영적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들과 성직자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들어갔고 어둠 속에서 의식을 계속했으며 구전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신학이었고 인내의 교리였으며 언젠가 아침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도구였고 정체성의 닻이었으며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는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공동체 내부에도 침투했습니다. 고발의 공포는 신자들 사이에서조차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누가 비밀 요원일 수 있을까요? 누가 당국에 보고할까요? 누가 작은 특권을 위해 이웃을 배신할까요? 이런 의심은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켰고 고립을 증가시켰으며 두려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은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공개적인 승리의 신학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인내의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신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의 시간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섰습니다. 고난은 시험이었고 인내는 미덕이었으며 생존 자체가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응이었고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신학적 창의성이었습니다. 억압은 또한 하이브리드 영적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수한 기독교도 아니고 완전히 이슬람화된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무언가였죠. 기독교 가정들은 외부적으로는 오스만 관습을 따랐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터키어를 말했지만 그리스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휴일을 준수했지만 기독교 성의를 비밀리에 기념했습니다. 이 적응은 타협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부러지되 내면적으로는 깨지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억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살아남았습니다. 약해지고 변형되고 상처 입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하의 불씨처럼 작지만 꺼지지 않고 언젠가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억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제국은 이렇게까지 기독교 공동체를 통제하려 했을까요? 답은 종종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동기를 이해하려면 제국의 재정장부를 봐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히 종교적 소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자산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노동력, 세금, 그리고 재산은 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들은 영적 기관이었지만 동시에 상당한 재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소유했고 농장을 운영했으며 때로는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제국의 눈에 이것은 활용 가능한 자원이었죠. 제국의 예산장부는 기독교 인구를 상품과 같은 항목에 기록했습니다. 한쪽에는 밀 수확량이, 다른 쪽에는 뒷미 세금 수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 공동체가 경제 방정식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가치는 생산성과 세금 납부 능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냉소적이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억압은 단순히 종교적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제국은 그들을 더 쉽게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공동체는 저항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공동체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제국은 기독교 공동체에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자였습니다. 어떤 기독교 상인들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어떤 장인들은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공동체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국은 그들을 보호했지만 오직 그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할 때만이었습니다. 유익성이 사라지면 보호도 사라졌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의 보고서는 이런 경제적 착취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소수자의 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출되는지 기록했습니다. 과도한 세금, 불공정한 무역 규정, 재산 몰수 등이 문서화되었죠. 하지만 이런 비판은 거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논리는 도덕적 항의보다 강했습니다. 결국 탐욕은 신학보다 더 자주 제국의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종교적 차이는 변명이었고 진짜 동기는 훨씬 더 평범했습니다. 돈, 자원, 그리고 경제적 통제였죠. 기독교인의 고통은 종종 장부의 한 줄로 축소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과세 대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모욕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적 이유로 박해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착취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860년 콘스탄티노플의 그 수녀원으로 말이죠. 그 상징적인 수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발소리가 멈췄고 문이 열렸으며 그림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기도했고 그녀의 입술은 수세기 동안 전해진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 이 작은 저항의 행위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억압은 강력했지만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교회를 닫고 성직자를 추방하며 법으로 차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속삭여지는 기도를 멈추는 것, 어둠 속에서 켜지는 촛불을 끄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희망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이제 이 억압된 이야기들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폐허가 된 수도원을 탐험하며 생존자들의 구전 기억을 수집합니다. 각각의 발견은 퍼즐의 한 조각이고 오랫동안 침묵당했던 목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지킨 사람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유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위협받았지만 파괴되지 않았고 억압받았지만 소멸되지 않았으며 침묵당했지만 완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존엄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센세이셔널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들의 실제 고통이고 실제 신앙이며 실제 생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폭력의 포르노그래피로 만들지 않고 대신 그들의 인내와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종교적, 문화적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관료적 통제, 경제적 압박, 문화적 동화, 그리고 정체성의 체계적 침식 말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워진 목소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했던 수사들과 수녀들,
비밀리에 가르쳤던 교사들,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앙을 보존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혔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증언이고 신앙의 지속력에 대한 증거이며 억압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코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는 증명입니다.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결국 무너졌고 그들의 관료적 기계도 멈췄으며 그들의 법도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속삭여진 신앙은 수세기를 넘어 지속됩니다. 그것은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될 수도 금지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살았고 조용히 전해졌으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역사를 잊는 것은 그것이 반복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억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에 저항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체성의 자유는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입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금지되었을 때도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잊힌 목소리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억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것에 맞서세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다른 누구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사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 갑니다. 기억하세요. 제국들은 사라지지만 어둠 속에서 속삭여진 신앙은 수세기를 넘어 지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힘이고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우며 절대 잊지 마세요.